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있는 삶, 복음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속 주중에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다가 뒤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롭게도 이사야서 말씀의 묵상과 연이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게 맥이 이어진다는 생각이 묵상하면서 참 많이 듭니다.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또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또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묵상하면서 그것을 더 느낄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연이어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주중에 말씀 묵상하면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소위 이해를 할 때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해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 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생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자세히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비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비판을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또 율법 폐기론자들 그 사이를 복음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2장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왜 사도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사도인지를 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의인은 꼭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논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5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갈라디아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5장과 6장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 경박하지도 않고 경직되지도 않고 경건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즉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다운 신앙에서는 복음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이 시대의 구원파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복음의 길에서 어긋났을 때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긋난 것인지를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 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과 이 은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도 필요하고 믿음, 은혜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성도의 삶, 기도를 가까이 하는 그 어떤 규칙적인 경건의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더 나태해지고 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이든 은혜이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둘은 그 시작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인간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반면에 은혜는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은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은혜는 그 시작점이 달라요.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인 율법은 인간 스스로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성은 자연스럽게 강박적인 신앙행위로 흘러갈 수 있어요.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이게 다 맞는데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 준수를 강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강박적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365일 계획 쭉 했는데 중간에 혹시 한두 번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연찮게도 뭐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되게 옹졸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한데요. 분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큰 흐름 속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사건건 내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그런 시선으로만 보다 보면 마치 되게 기복적인 신앙의 반대인 되게 강박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어서 이런 조금은 강박적인 행위, 신앙적 행위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를 계속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개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을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만약 자녀가 있거나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녀가 얼마나 많이 개선을 하고 나아져야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고 자녀가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주고 싶은 것이지 자녀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학벌을 갖고 더 좋은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에 넌 나에게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개선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시작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마저도 우리가 율법처럼 만들어 버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행위지향적인 인간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몸을 갖고 있다 보니 행하게 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조차도 이신칭의의 교리조차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변질시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소위 더 낮은 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기 헌신의 삶을 살죠.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 오지에 가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형 교회를 포기하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발적인 강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자꾸 더해져요. 내가 이제는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더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마음은 자꾸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로 치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시선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고, 예를 들면 목회자의 시선이 들어오고, 자꾸 그러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그저 또 하나의 일이 되고 업무가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 돌베이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힘쓰는 일은 우리 장 감독님하고 저 둘이 이제 남자니까 주로 하게 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 아이들이 먹은 걸 치우거나 이러면서 교회의 안팎의 여러 일들을 저희가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자꾸 의무감과 책임감만 커지고 헌신과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들은 자꾸 줄어들면서 자꾸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이 일이 하기 싫어질 때, 이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지?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좀 나의 이런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좀 게으러지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좀 채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마치 고리대금 업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그 은혜를 빌미로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 일할 것을 명령하시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 돌베이 교회가 아니라 저를 청빙했던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잠시 여러분이 손을 놓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놈 이러시면서 혼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를 볼모로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볼모로 우리를 어떤 쪽으로 강하게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믿음의 선인의 이야기를 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마치 볼모로 닮아서 끌고 가신 거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급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담보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어떤 특정한 사역에 붙잡아 놓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를 인질로 삼아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4장까지 이신층의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없애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다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율법에 관련된 지혜들을 온전히 갖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일을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바른 관계를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자녀와 관계를 맺듯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게 곧 신앙이죠. 근데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된 신앙인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다가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말년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에 대한 전적인 수용과 자신에 대한 예민함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어져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 걸 느끼시나요?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편안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어떤 편안함이 많아지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겠고 막 이런 게 더 많아지시나요? 근데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편안해지면 나중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내 마음처럼 커지질 않습니다. 특히 아빠들은 자녀들이 좀 이렇게 담대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앞에 남자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보고 배우고 또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이정표 역할을 조금씩 해주는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아이가 밝고 명랑하고 또 이렇게 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되나요? 청박지축으로 이렇게 막 자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관계하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 앞에 기도하는 엄마로 서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투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그 순교자들은 사실은 투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막 용맹하고 힘이 있고 해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나서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했던 사람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의 이정표를 만든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수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투사적인 사명감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렀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투사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가끔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의 그 모습이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는 칼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골고다 언덕에 꽂혀 있는 저 십자가를 뽑아서 칼로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이죠. 그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죽음의 자리를 그냥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닥쳐오는 그 일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그 수용의 마음이 이들 모두를 순교의 자리로 이끌었고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내 삶을 내놓는 그런 류의 것이 실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누릴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조금 누리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질 만한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유를 가지셔도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부유할 수 있고 또 누구는 가난할 수 있어요.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가요? 나의 삶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죠. 누구는 학벌이 좋을 수도 있고 학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건강할 수 있고 또 누구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부유해질 수도 있고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학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 다 일찍 순교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든 죽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린 자유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하나님께 큰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서 맨 끝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 욥기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가요? 형통하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잘 보였는데 이제는 몸이 아프고 삶의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도 이제는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신앙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자유를 누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자유하시기를 빕니다. 이게 구원파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지나고 복음을 지나 보니 복음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 손에는 율법을 또 한 손에는 복음을 갖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담대하고 지혜롭고 밝게 살아라. 복음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로서 또 율법의 순기능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고 또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밝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것을 저의 딸아이에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 중에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분들의 우울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 형제님들에게서는 분노 같은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믿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담대해져서 분노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지혜롭기 때문에 분노할 게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밝기 때문에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빕니다. 담대하게 사시고 또 지혜롭게 사시고 밝게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나눴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잘 알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또 복음에 관련된 차이점들도 알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말하면 구원과 행위는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행위라는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던져봐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구원과 행위가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이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없으니 그럼 구원과 행위는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근데 실은 이 둘에는 인과관계는 없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와 구원은 무관하다고 우리가 보통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들어왔는데 근데 이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행위와 구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과 행위가 인과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샘솟는 기쁨이 솟구쳐 나와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믿음의 열매로서 자유 가운데 윤리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좀 긴 문장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샘솟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샘솟는 기쁨이 솟구쳐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이 그 다음 단계로는 사랑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로서 자유 가운데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냐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또 감사의 내용을 알고 또한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게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이가 내 앞에서 재롱을 부리니 기쁘지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많아져요. 그럼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도 옳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지를 나가 선교사가 되거나 그런 일들까지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때 그에게 던졌던 질문이 무엇인가요? 너 나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 그 질문을 주님께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사랑하냐? 이런 거죠. 정말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복음에 있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감사가 더 많아지시나요? 기쁨이 더 많아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지시나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감사일기장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믿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대요. 네. 뭘 하나를 이렇게 받게 돼도 뭐 하나를 삶 속에 경험하고 성취하게 돼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이 믿는 사람들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감사하다는 말이 왜 많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성취함을 얻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니 그 하나님을 위한 마땅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련된 책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자유함 가운데 행동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하고 또 그 가운데 성숙된 자유를 누리고 그 성숙된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될수록 자유가 많아지게 되고 종국에는 다른 사람 흉내내지 않고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한자를 자세히 보면 스스로 자자와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인가요?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나보다 미모가 뛰어난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거 많이 가졌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조금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이 아닌 거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삶, 자기다운 삶, 자기만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긴 우리 모두는 정말 그것을 알아서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또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나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있는 삶, 그것은 곧 감사가 있는 삶이요, 기쁨이 있는 삶이요, 사랑과 자유, 또 그 가운데 행함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잘 알아서 아름답게 그리고 나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